오늘 5장 말씀 읽는 날인데요. 4장에서부터 5장 13절까지 계속 주어지는 내용은 속죄제에 대한 규례들을 담고 있고요. 이 5장의 후반부 14절에서부터 이 5장 끝뿐만 아니라 6장 7절까지 쭉 주어지는 말씀은 다섯 번째로 이제 소개되고 있는 속건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속죄죄와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만 되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왜 의무제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가? 결국 이 속건제나 속죄죄는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사는 드려야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4장에서 살폈던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경우, 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죄를 범한 경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죄를 범한 경우, 일반 평민이 죄를 범한 경우 모두에 걸쳐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된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쭉 살폈던 가장 공통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의 경우를 할지라도 모든 백성들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이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신 겁니다. 하물며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죄에 있어서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경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죄가 있고 더 악한 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죄의 무게가 더 크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르쳐줘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라도 이렇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다면, 하물며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배울 길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막혀진 그 죄라고 하는 담을 허물어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것들도 제대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로부터 13절에 계속 속죄제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어제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일반 평민의 경우에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 평민들이 드리는 죄에 대한 좀 더 이어지는 설명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일반 백성들이 드려야만 되는 몇 가지 경우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구체적으로 약 3가지 정도로 본문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데, 그 증인이 되었으면서 범인의 죄의 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경우, 침묵하는 거죠. 침묵하는 것도 결국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게 죄로 내가 봤는데도 법정에서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못 본 것처럼 가만히 침묵을 행사하고 있는 것, 이런 경우를 이야기해 줍니다. 잠언서 29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술하지 않는다.
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속죄제를 의무적으로 드리게 하셨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불결한 것, 부정한 것과 접촉되었을 때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게 한 겁니다. 조건은 뭐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생각지 못한 사이에 이런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들과 접촉이 됐을 때는 반드시 이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이제 앞으로 읽어가게 되면은 이 정결법에 대한 규례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시체라든지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한 길을 주시는가?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요. 이런 물질적인 접촉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종교적인 부정, 또 윤리적인 부정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정한 것들, 불결한 것들을 부지 중에 만졌을 경우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고요. 세 번째의 경우는 조급하게 맹세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저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양심으로 증거한다.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맹세의 성격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 말을 어기게 되거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행하게 될 경우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에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게 한 겁니다. 말에 있어서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시는가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이런 경우에도 드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 5절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자백하는 것, 자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죄를 죄로 바르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런 죄를 범했다고 반드시 자복하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진실한 자복 이것이 회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런 진실한 이런 회개 이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나 이러한 것 없이 드리는 제사는 다 위선적인 것이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부분을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똑같은 속죄제를 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구약의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여전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섬겨야 될지 예배해야 될지를 그대로 원리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립서비스처럼 우리의 잘못에서 무조건 그저 습관적으로 죄를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진실한 자복과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들은 위선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또 쌓여보세요. 그러면 무감각해져요. 어느 순간 무감각해지면 어떠한 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요. 마음이 다치게 되고요. 신앙이 매우 굳어져 버립니다. 화석화되어 버리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성결하도록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가장 좋은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가 기록한 수많은 시편의 내용들 속에서 그는 그것을 가장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대적자들로부터 그 승리를 일궈낸 것, 그가 했던 수많은 치적들, 업적들 그런 것보다 그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납받기를 기뻐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정결하기를 그토록 소망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그를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지은 죄악이 때로는 추악하고 더럽고 그 죄악상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갖는 그의 진실한 회개와 그의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 2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죄의 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는 반드시 그걸 죄로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속죄의 죄를 의무적으로 드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그것조차도 배려해 주셔요. 왜요? 의무적으로 드려야만 되는 제사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는 그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돈이 많은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반드시 드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들이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일반적으로 많이 했던 것은 암컷 어린 양이나 암염소를 가지고 이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형편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서라도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사죄의 은총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러면 이것도 인정하셨어요. 고운 가루에바 10분의 1을 기름을 섞지 않고 유향을 쓰지 않고 짐승이 아닌 이런 곡물을 가지고 와서도 드린다면 그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제물들을 다 소개하냐면 모두가 다 반드시 드려야만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본문 14절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속건제는 다른 말로 배상제라고도 합니다. 배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격상 속죄제와 매우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속건제를 제2급의 속죄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인 어긴 죄악에 대하여 드리는 것이라면 이 속건제는 특별히 하나님과 직접 관련되는 것들, 하나님의 권위라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 반드시 드리게 하는 의무 제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본문을 보면 2가지 정도 나눠본데 하나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그릇 죄를 범하게 된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상제이기 때문에 짐승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는 거죠. 배상을 해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특별한 규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서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는데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여호와의 권위를 침해하는 일이 됐기도 했고요. 제사장으로 돌아가야 할 몫을
제물 가운데 제사장에 들어가야 할 몫을 제사장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먹어버린다든지 이것도 여호와의 성물을 침해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헌물들, 예를 들면 구약시대 같은 경우도 11조와 같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헌물인데 이것을 드리지 않는 경우, 이것도 하나님의 성물을 자신이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속건제 혹은 배상제를 드리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속건 제물,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허물에 대한 참된 배상을 누가 해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분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셨고 마침내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그의 몸을 찢어주시고 그의 피를 우리를 위해 쏟아주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배상,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드렸던 의무제사, 특별히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영원한 희생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약 1000년 동안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복잡한 제사의 규례들은 아이고 왜 이렇게 복잡해 생각하면 복잡할 수 있지만 따르게 보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혀졌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 죄에 짓눌려 있는 그 양심이 자유와 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여전히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귀한 특권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날마다 힘써가고 죄를 지을 때는 그 죄에 대한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죄가 우리를 노예처럼 삼고 끌고 가지 못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다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뜻 앞에 저희들을 또한 살펴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하셔서 언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그 공로를 의지하고 구할 때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을 다 용서받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여러 제사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루어주실 이 놀랍고도 완전하고도 귀한 이 속죄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저희들의 죄악에 대하여서는 언제나 정결하게 하고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새로운 심령을 갖고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